신정희 목사님하고 죄송하지만 임보배 목사님은 저한테 연락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주의 신이 내게 임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뭘요? 요즘 제가 하는 거 없이 주의 일 때문에 많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요.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면서 성경 읽어야 할 시간도 없어서 작전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제가 젊은 축에 끼는데 야 작전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잠이 와요. 작전 기도를 시작하고 나니까 평상시는 1시 2시 돼야 자는데 11시만 넘으면 병든 닭이 돼서 꾸벅꾸벅 졸아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섰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권능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벙어리로 잠잠히 지낼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 어느 때까지? 내가 입을 벌리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저랑 1학년에 같이 입학을 해서 4학년까지 같이 졸업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연구원에 올라가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1살 차이예요. 근데 성씨도 같아요. 거다 대고 등치도 비슷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지하철역에 딱 내리면 그분도 그 타이밍 맞춰서 딱 내려서 늘 학교를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름도 가운데 자 하나만 틀리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 둘이 자매지요?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잠잠히 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3년간의 행적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구원에 딱 들어가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나 죽는 줄 알았어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년 동안 입을 벌리게를 안 하셨대요. 그분도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입담도 좋고 성격도 굉장히 좋으신데 얌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년 동안 입 꼭 다물라고 해서 신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아무 소리를 않고 다녔는데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다니까 지하로만 다녔는데 연구원 딱 대학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입도 벌려서 말도 하게 하시고 지상으로 옮겨져서 지상으로 차를 타고 다니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얘기 없으셨지? 나는 그때는 이제 강도사 때니까 나는 저 강도사님만큼 하나님이 안 쓰실 건가? 왜냐면 그분은 집사 때부터 은사 사역을 하고 다니셨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고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저렇게 안 쓰실 건가? 나는 저 강도사님만 못한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라고 제가 속으로 혼자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보니까 보세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너로 벙어리가 되어 그들의 책망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왜 막으셨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책망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탓하지 말라고. 우리는 죄송하지만 저는 이름은 목사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 가다 보면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요즘 TV를 보니까 그러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이제 제일 만만한 게 이종화 목사님이니까 저기 오늘 2시 강사 이종화 목사님이 저랑 동기예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고 오늘 아까 찬양하신 정공인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 2년 선배님이신데 이종화 목사님하고 부부십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로 올 때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종호 목사님하고 사실은 둘이 나타날 때도 있으면 두 분이 부부세요? 라고 묻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옆에 짝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옆에 짝꿍들이 있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수하지 마시라고. 아멘. 오늘 에스겔에게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드라마가 어떻고 나 드라마 안 봐. 뭐 트롯이 어떻고 지금은 TV 안 봐. 제가 텔레비전 안 틀은 지가 지금 1년, 이제 1년이란다. 조금 건 2달이 다 돼가요. 예전에는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해요? TV부터 켜요. TV부터 켜. 그렇다고 TV를 중점적으로 앉아서 보느냐면 아니에요. 텔레비전은 0으로 놓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적으로 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리모컨을 저 화장대 저 위에다 갖다가 올려놔서 TV를 안 킨 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종화 목사가 어떻고 강춘삼 목사가 어떻고 우리는 뭘 해요? 흉을 보기 시작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에스겔도 입 다물게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6일 동안 너희들은 입도 뻥 끝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두 사람이 도는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돌았으면 손잡고 얌전히 돌을 수 있죠. 근데 그 수십만이 돌면서 아이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럴 거예요. 제가 땀을 많이 흘립니다. 겨울은 좋아하는데 여름을 제일 싫어해요. 그럼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땀은 삐질삐질 나는데 바람도 안 부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를 돌으라고 그랬을까? 목사님은 알아? 그럴까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하라고 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도 그 말씀을 받고 골방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에 외모를 보지 말라 그 중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했는데 제가 요즘 다니다 보니까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나가서 말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러 분이시더라고요. 한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한 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 분이시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하나님 내가 내일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어디를 전하면 좋을까요? 거기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의 형편은 어떻고 말씀은 어디를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하루만 하나요? 이틀 하고 3일 하고 이 자리에 쓸 때까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출애굽기를 주시더랍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레위기를 주시더래요. 그 다음날 되니까 민수기를 주시더래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뭐 기도를 잘했네 잘못했네 안 하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시다. 우리는 동일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한 가지만 대답을 한 가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언 받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누가 저 안수 기도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요. 저도 성령을 거스릴 정도로 안수 기도해 주는 걸 싫어합니다. 네, 하나님이 가서 손 얹으라 해도 안 가서 왜냐면 내가 싫어하니까 상대가 어떨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 저한테 이런 감동이 왔는데 기도를 할까요? 라고 여쭤보면 담임 목사님 입장이 어떨까요? 응답 받았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라고 하자니 그렇고 왜? 잘 아는 관계성 속에서는 괜찮은데
이렇게 처음 만나고 한두 번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의 신이 내게 임했을 때 나는 그 말씀에 얼마만큼 온전히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집사 때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기도를 하는데 옆에 평신도를 안고 기도를 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런데 또 그 마음이 와요. 아유, 내가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네가 뭐 할 줄 안다고. 그러고 또 거스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와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3번 정도 오면 가서 선언 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련하고 무지하고 집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사모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감히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 이후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그 성도님이 타락을 해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 기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때는 그 생각도 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품으라고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명하지 못했다. 그냥 기도할 때 옆에 가서 손만 붙잡고라도 기도해 주었으면. 참 미련하고 무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골방에 들어가라. 여기서는 골방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들로 나가라. 거기서 나와 얘기하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얘기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곳곳에서 주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삽니다. 왜? 미련하고 무지하잖아요.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미련할 수밖에 없고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그 색이 찬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니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형형색색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롱한 무지개처럼 비춰서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언약의 증표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준 모습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보좌 주위에 영롱하게 둘러쳐 있다라고 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보니까요, 정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기도할 때 기도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많이 두니까 성령이 잠잠하게 계시면 기도도 안 와요. 어느 날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면 기본 5분 10분은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뭘 해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 것조차 하나도, 찬양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찬양조차도 부르기가 힘들더라고요. 에스겔의 사역이나 메시지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에스겔에게 임해서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에스겔 자신의 심령을 정하게 해서 그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들고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르는 것 같죠. 성도들은 더 잘 알아요. 성도들이, 요즘 성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 성도들로 알고 계시면 죄송하지만 그건 큰 착각에 빠져 계신 거예요. 우리 저 신앙생활할 때만 해도요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한 말씀만 하시면 거짓말 조금 못해서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도들한테 뭘 시키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왜 나만 시켜요? 아무개 집사님은 왜 아무것도 안 시키고 왜 나만 시켜요? 목사님은 나만 미워하시나 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교회가 여기뿐인가. 우리는요 교회 옮기어 다니는 것조차도 함부로 못했어요. 이사를 가거나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교회 옮기는 것조차도 안 했단 말이에요. 교회 옮기는 것조차도. 저희 친정어머니가 소천하신 지가 지금 30년이 훌쩍 넘으셨는데,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가 청량리에 살았습니다. 교회가 경기도 구리시 교문리에 있었어요. 그 거기를 새벽 기도를 가시겠노라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걸어 가십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엄마 미쳤어. 안 미치고는 그렇게 못해. 그 새벽 예배 5시에 1시간 드리고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걸어 가셨다가 이제 올 때는 차가 있으니까 버스를 타고 오시죠. 갈 때는 그러고 다니셨어요, 교회를. 그때만 해도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엄마 미쳤어. 우리 집 앞에 여기서 여기 요양원 가는 만큼 거리에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본교회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젊어서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조금만 훈계하거나 책망을 하면 교회가 여기뿐인가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훈계가 사라졌고 책망이 사라졌고 교회의 권위들이, 목사님들의 권위들이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영혼들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분명 기록했는데 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굉장히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사랑도 없고요, 애틋함도 없고요, 누구를 포용하거나 감싸는 것들도 없습니다. 여기서 엘리야에서 저를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 저 목사님 온 지도 언젠데 아직도 저렇게 무뚝뚝해. 죄송하지만 제 성격이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귀면 배반하거나 서로 흩어지거나 그거를 없는데 좀 사귀기가 조금 힘들어요. 누가 나한테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제가 먼저 가서 아이고 목사님 있잖아요. 어머 잘 지냈어. 그거 하기가 조금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거를 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앞에 서서, 제가 찬양 인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화난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찬양 인도하면서 왜 인상 쓰고 찬양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좀 웃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저를 찍은 유튜브를 봤더니 정말로. 그런데 지금은 의식적으로라도 찬양하면서 웃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애를 많이. 처음에 제가 이 강단에 섰을 때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게 말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 제가 말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오토바이 정도는 아니고 자전거 페달을 조금 많이 밟아서 달려서 지금은 천천히 하려고 많이 훈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 인도하면서 찬양도 빠른 찬양을 많이 하고 느린 찬양 할 때도 있긴 한데 빠른 찬양을 많이 하고 저는 이렇게 템포에 맞춰서 찬양을 안 합니다. 기본 가지고 있는 찬양에 템포 플러스 5개, 6개, 많이는 10개까지 올려서 찬양 인도를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안에서 내가 찬양하는 은혜가 있어지거든요. 느린 찬양을 할 때는 정말 느린 찬양을 하면서도 템포를 마이너스로 내려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할 때는 빠른 찬양을 해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제가 찬양하는 걸 못 따라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처럼 좀 웃어가면서 찬양을 하세요. 웃으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길을 쓰고 웃어가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내려왔더니 한마디씩 다 하시더라고요. 겉봐 웃으니까 얼마나 이뻐. 그래서 설교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많이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화가 나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표정이 좀 밝지를 않습니다. 근데 화나서 그런 건 아니니까 혹시 아유 저 목사 나한테 기분 나빠? 쟤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원래 그래 그러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그런 얘기 1절 안 하고 남한테 적연소리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에스겔을 보면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나한테 옥순아 너 지금부터 들어가서 3년 동안 골방에 있다가 나와 교제하고 나와 사랑을 나눈 후에 나와서 사명 감당하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강춘사 목사님 앞으로 3년 동안 그러고 있으라면 나 못해요 그러지. 예, 저도입니다.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누구 말 맞다나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이제 두 분 다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우리 같이 앞으로 25년 동안만 주의 사명 감당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25년이면 90이 넘는데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못하고 하고는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거지 내가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니요 1분 뒤의 일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건강해 하시면 우리는 100세까지도 거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못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난 앞으로 한 80세까지만 하면 되겠어? 그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그랬대요. 나는 앞으로 80세까지만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대번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은 80세가 되셔도 건강하셔서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것이라고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내가 내 건강을 장담 못해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양쪽에 무릎이 연골이 없습니다. 양쪽 다 없어요. 의사가 누워서 평생을 수술을 안 하면 누워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지금요 연골 주사가 안 맞고 물리치료도 안 먹고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헌금 봉투마다 쓰는 기도 제목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전하고 있죠. 제가 아픈 거 모습을 본 것은 저 이종화 목사님이 산 증인이에요. 정말로. 저희 거리가 집하고 거리가 한 100m, 150m 되나요? 가까이 삽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을 다 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처음에 다리 아프고 나서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기대고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6개월 동안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상태가 안 되니 호전이 안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약봉지 던지며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애들 입을 통해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 하십시오. 그리고 나선 약을 안 먹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처음에는 버티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간간히 먹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 안 먹은 지가 건 1년이 다 돼갑니다. 물리치료 안 받습니다. 해봐야 제가 하는 거,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기도하는 거. 내가 내 다리 붙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사에도 들어오고 이렇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3년 동안, 아니 3년이나 관두고 한 달 동안만 밖에 출입하지 말고 출입 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과 만남도 하지 말고 이런저런 교통하지 말고 나와 단둘이 교제하자. 못해요. 제가 막 나대고 설치고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닌데 얌전히 집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에 얽매인다는 것에 때문에 한 달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3년을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수제자로 쓰일 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주의 신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말씀만 드리는 거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세요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또한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잘나서 오만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제가 찬양을 하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찬양을 어쩜 그렇게 은혜스럽게 잘하세요. 아 그래요? 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아 그래요? 내가 속으로 내가 찬양을 잘하는구나. 저는 제 목소리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내가 찬양을 잘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뭐예요?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그것도 오만이고 교만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강사 목사님 설교 주시느라고 강사 목사님한테 박수. 저는 하나님께 영광. 지금은 요즘은 제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저는 특송하러 나와서 인사하고 뭐하고 하는 걸 일절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안 했더니 또 교만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합니다. 특송하러 나와서 기도하고 인사하고 특송 끝나고 나서 인사하고. 왜?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만해서가 아니라 나는 찬양을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인사 안 했다고 교만하다고.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당신들은 30년 40년 됐는데 당신들은 하나인데 안 한다고 교만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야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하고 찬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싫어서 찬양을 하서 나오면 무조건 마이크 들고 묵상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 찬양을 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날마다 임하셔서 우리를 늘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그 표현을 잘했습니다. 성령님이 출퇴근을 잘하시더라. 그런데 그건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부흥 강사님들이고 다 목회자들이시지만은 다니면서 보면 나를 드러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말씀을 예전에는 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성경 구절에 있는 한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건 성경 속에 있는 얘기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다리를 아프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아이고 죄송하지만 제 승진에 여기 이렇게 와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뵐 수도 없고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감히 이 엘리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그만큼 은혜를 줘서 네가 지금 걸을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사명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예,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에스겔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셔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패역한 백성들을 위한 사역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와 교제하자 말씀하셨고, 또한 에스겔에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기간을 주고자 골방에서 만나자라고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충동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분에 기른 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다니면서 새삼스럽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예속담에 참을인이 세게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참을 때는 잘 참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참는 게 어려웠어요. 저 아가씨 때 예수 믿기 전만 해도 길거리 애들이 담배 피고 가면요, 저 그거 그냥 안 넘겼어요.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애들을 훈계를 했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발로 걷어차거나 귀시아대게 올리는 거 기본이었어요. 성격이 그랬었어요. 그러니 그런 성격을 아이고 성도님 안녕하세요 만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얼마나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만들으셨겠어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야, 정말로 지금도 요즘에는, 예전에는 좀 그래도 학생들이 길에서 담배 피는 게 덜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고등학생들 교복 입고도 담배 물고 있고요. 여자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서 담배 물고 지나가는데 아이고 여기서 막 이래가지고 어느 날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있는 데서 내가 애들을 담배 피고 가는 애들을 10년 전만 해도 혼내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이 뒤에서 엄마 가자고 난리가 났어. 그러더니 집에 오니까 우리 막내딸이 엄마 앉아봐. 왜? 요즘 애들 그러면 엄마 어디 가서 칼 맞아. 세상이 무서워서 뭐 엄마 어디 가서 칼 맞아. 엄마 주일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서 칼 맞을 줄 알아. 엄마 애들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엄마 새끼만 잘 키워. 우리 애들이 하는 말이 엄마 새끼만 잘 키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새끼는 잘 키웠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무서운 게 없고 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아우 이걸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게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해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주일하면서 정말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치우칠 때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의 영도자 지도자 모세도 그랬잖아요. 민수기 20장에 가면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분명 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모세가 반석에게 명한 게 아니라 반석을 2번 쳤다라고 기록하면서 그 반석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아플 때 아우 하나님 왜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예,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니 목사님들처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부흥사의 일은 하진 않았지만 내 교회 다니고 찬양사역 다니면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 다니면서 부흥사 아니면서도 간간히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걷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왜요 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편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왜요? 고집세고 성질 더러운 나를 하나님이 만드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6개월을 정말로 병원 다니면서 기도원 다니면서 6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주일날 교회 가면서 택시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이제 하나님 하십시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이제 오지마. 목사님 할 수 있대. 그래서 하나님 왜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덤볐어요. 나를 하나님이 나한테 내 다리를 오고 나보고 안수기도를 하고 네가 만지면 나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안 해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목사님 말은 99.99% 인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말이 귀에는 들어오는데 나는 내가 응답받은 게 없잖아요. 응답받은 게. 그래서 하나님 왜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도 끊고 병원도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누가요?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걸을 수도 있고 신호에 걸리면 빠른 걸음은 아니지만 4살, 5살짜리 아이들 뛰듯이 지금은 그 정도도 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고요. 내가 지금 이 주의 사명 감당 안 하고 집에서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고 내 교회 사명만 간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쓰실까요? 아니요. 근데 늘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복음을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에게만 임했던 성령님이 지금 오늘날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찬양을 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라고 해놓고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성령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임하셨지만 성령시대에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믿기까지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내 삶이
부하게 된 게 내 영적 삶이 부해진 거예요. 영적 삶이 부해지니까 힘들고 어렵고 주위 환경 바라보고 낭망하고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있을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평안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평안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여정 말씀 대언했습니다. 잘못 전하여진 것 있으면 기억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대신 쓰셨으니 491장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화면 좀 들어주세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악한 제 길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2시에 주양교회를 심호하고 계신 이종화 목사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저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시고 잠깐 통성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왜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엘리야 기도원과 우리 강인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강인품 목사님이 건강하셔야 엘리야 기도원이 명맥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래서 국제 비전 부흥사회와 여러분 기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찬양하고 한 5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깃발된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행렬 그 위에 날리리 높이 올려서 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솟구치며 나팔 불고 승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날리리 그 이름 예수 예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행렬 의에 휘날리리 높이 울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솟구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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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행렬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울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솟구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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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행렬 그 위에 휘날리리 높이 울려서 휘날리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솟구치며 나팔 불고 재금 울리며 춤출 때 그 이름 높이 휘날리리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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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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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너를 스캔디디디디를 스캔다라바바바바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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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바바바리 스캔디디디 스캔디디디스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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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들이 스캔다라바바바리 스캔디디디디스가 아버지 주여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